41편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고통 중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고통 중에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가 태어날 때 몇 개 정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우리 뇌에 있는 이 세포,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얼마나 가지고 태어날 것 같나요? 이 뇌과학자들이 말해주기를 1천억 개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1천억 개. 숫자가 머릿속에 안 들어져. 1천억 개. 억이 1000개가 되는 거죠. 1천억 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1초 똑딱 하기 전에 뇌세포가 하나씩 죽는데요. 똑딱하기 전에 벌써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만 개가 뇌세포가 죽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새롭게 생겨나는 뇌세포도 있지만 매 순간, 그러나 사라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뇌세포 감당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나이가 들면서 감퇴해진다는 겁니다. 60세가 되면 급격하게 사라진다고 그래요. 저는 선교대회 가게 되면은, 요새는 선교대회 나가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부모님들을 뵙잖아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그때마다 어떠십니까? 아버님께 물으면은, 야, 이렇게 기억력이 사라지냐. 5년 동안 들었어요. 1년 한 번 만나는데 꼭 그때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기억력이 흐릿해지는지 너무 안타깝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응수합니다. 아버님, 저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이게 가는 세월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물가물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아줌마는요,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그 물건을 사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었는데 냉장고를 아무리 뒤져도 없는데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신발이 들어가 있고 신발장하게 사왔던 물건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이 건망증 대회에서 이 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전화벨 막 울리는데 다리미 들고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뇌세포는 자꾸 이렇게 사라지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록하셔야 돼요. 저도 꼭 기록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꼭 기록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수첩을 들고 다녔는데 요새는 핸드폰에 기록하는 게 있으니까 그 메모장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 메모장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전화만 받을 줄 알고 글 줄만 알지. 그건 여러분 스마트폰은 컴퓨터예요.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찾을 수 있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달력 속에 기록할 수 있는 게 다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그게 핸드폰이 꺼지지 않는 이상은 다 살펴볼 수 있잖아요. 찾아볼 수 있고 뭐 배터리 떨어져 다시 충전하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물아물할 때는 손으로 기록해 놓아야 그걸 찾아볼 수 있고 다시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습관하려고 하는 기록, 기록하려고 하는 습관. 기록하고자 하는 이런 습관들 가지고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아줌마가 자주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 해가지고 상담가를 찾아봤습니다. 그 상담가가 조언을 합니다. 이 아줌마가 어떤 이 기억을 잃어버린가 하면은 집을 나오면은 꼭 차를 타려고 그러면은 내 가스불 잠갔나 안 잠갔나? 이러면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확인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매 순간 그러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아파트 문을 딱 나오는데 버스 타려고 그러면은 내가 문을 잠갔던가? 이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그랬더니 상담가가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가스불을 잠그면서 꼭 말로 하세요. 가스불 잠갔다? 문 앞에 나오면은 문을 잠갔다? 이 말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래도 이게 이제 자기 머릿속에 한번 외쳐지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말을 했던가 안 했던가 여기서부터 더듬으면서 가면서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스불 잠글 때는 잠갔다? 집을 나올 때는 문을 잠갔다? 이러는 거죠. 이런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 중에서도 꼭 기억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꼭 마음판에 새겨둬야 될 이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이 세 가지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잊지 말라고 권면한 세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이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조지 밀러 전번에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지 밀러 목사님은 늘 기도 방법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세상이 다 뒤집혀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은 약속하신 거고 신약에는 약속이 성취된 거고 신약에서 약속했던 것이 오늘 우리 믿고 사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약속했는데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뭐죠? 다시 오마. 예수님이 다시 오마 그랬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기다리는데 안 오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건 거짓이다 그럽니다. 정말로 생각지 않은 그때 오실 겁니다. 지금 세상 지구처럼 돌아가는 모습 보세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죠.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세 때 일어날 현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더 빈번하게 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요. 눈여겨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아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깨우치셔야 돼요.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오늘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친구들도 비방하고 육체에도 질병도 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지 말이에요. 수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는 거지요. 시대가 어려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시대가 악해지고요. 주님 오실 날에 더 악해지는 시대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재림을 믿는 자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들은 꼭 품어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멸망받는데도 보호해 주셨어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보호받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41편 1절이에요. 시편 41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이건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왔는데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네가 내 목마르을 때 물을 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줬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물 줘본 적이 없고 음식을 줘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자기한테 평가기를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고 말씀하시니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섬겨줬던 것이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다윗이 삶이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날 긍휼을 구하고 긍휼히 여겨주면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살아생전에 그냥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힘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리라. 확신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 잊지 말아야 돼요. 약속. 아버지의 약속.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목숨 걸고도 막 이렇게 바치잖아요. 옛날 그 충신들 보면은 왕과 약속했던 게 있어가지고 목숨을 던지면서 왕을 보호하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잖아요. 우리의 주군은 누군가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주군. 예수님을 향한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2절에 이렇게 읊조립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야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악한 무리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여러 가지로 모함도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는 만지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가는 거죠. 시편 41편 3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1편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요? 할렐루야. 세상 의술이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될 때까지 매달리는 거죠.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참,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보살피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있다고 그랬나요? 어떤 사람은 365번, 어떤 사람은 366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365겠냐 366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366개로 해석을 해요. 1년은 며칠인가요? 365일. 그래서 365일 내내 하루 매일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왜요? 윤달을 계산해가지고 보너스로.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안 깹니다. 인간들 약속은 잘 깨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안 깹니다. 저도 그 약속을 안 깨트리려고 참 몸부림을 칩니다. 저의 성품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처럼 나도 한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자. 이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완벽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몸부림 치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다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로 살잖아요. 살았잖아요. 2018년 어떻게 사실까요?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럼 사람과 사람 만남 속에 어떻게 살죠? 원수 맺고 사는 거죠. 은혜로 사셔야죠. 그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다. 은혜가 임하게 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없는데도 받는 것.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목사로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자질이 참 부족하다는 걸 날마다 느껴요. 그런데 왜 나를 세웠습니까? 그럴 때마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두 단어밖에 없어요.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에 이끌려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면 돼요. 그래서 와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그럼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혼자서 몸부림치고 동네복 다 치려고 그랬던 것이 참 엊그제 같았는데 다 부질없더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일을 하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 은혜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풀어져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늘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41편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봉하게 하소서. 은혜를 보살펴 달라는 거지. 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를 잘 보살펴 주소서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무엇에 의지하는 거죠? 은혜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확신을 갖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요. 그 확신의 또 다른 근거는 뭐냐 하면은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나된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악이 그 속에 있었어요. 자기의
충신 부하 우리아의 아내야. 그죠? 밧세바를 뺏은 것. 정말로 그건 강도짓을 했고, 간접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고, 세 가지 극악무도한 죄악을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늘 다윗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늘 엎조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무심하게도요, 다윗을 이렇게 딱 기록하면은 다윗의 아내는 누구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은 사이에 솔로몬을 낳았더라. 참 족보가 이상해요. 솔로몬의 아빠는 다윗, 솔로몬의 엄마는 밧세바.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는 맞는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표기가요, 처음에는 제가 충격이었어요. 야, 이게 그러면은 한 번 지은 죄악은 지워지지 않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치유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부터 완전 자유함을 그때서 얻습니다. 나단한테 지적을 받고 통해 자복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지난날에 잘못된 그 과거를 그냥 감춰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드러내면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자유함 속에서 다윗의 발자취를 샅샅이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다윗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아,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상처가 다 치유되면 만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죠. 그래서 상처난 흔적을 바라보면서 이미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면 흔적을 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때문에 내가 목매어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거죠. 그게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자유롭게 사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아픔이 다 씻음받았으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발자취가 다 기록돼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 모습, 그 죄악이 자기를 괴롭혔던 것이 완전히 치유받은 것,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만사를 다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세요. 선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세 단어 잊지 마세요. 약속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약속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엄청납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녹일 만큼 강하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할 만큼 위대합니다. 깊고 넓다는 거죠. 그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엎조립니다. 시편 41편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 주님을 믿는 자 나를 주님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어떤
어떤 악의 무리들이 날 괴롭혀도 그들이 날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보다 당당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고 질병 같은 것이 나를 괴롭힌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요? 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으리요? 못 끊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12절 볼까요? 시편 41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한번 딱 세우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요. 영원히 세우.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딱 쓰고는 필요 없으면 헌시작전 내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할 때는 딱 달려오는데 필요 없으면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게 세상 모습 속에 배신감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쓰디쓴 경험을 하고 가슴앓이 하고 우울증 걸리고 무기력증 빠지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붙들어 주십니다. 영원히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그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외치는 거죠.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노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죠? 그러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삽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41편 마지막 절, 특별히 시편 1권 마지막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한 번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뜻이 뭐죠?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슴에 있으면은 침묵 지키지 말고 아멘 외치세요. 아멘 하기가 싫은가 봐.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아멘 할 때 목소리만 아멘으로 크게 하는 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아멘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했더니 또 무서워가지고 아멘 안 한대요. 아멘 하고 나서 안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게 무서워서 아멘 안 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능력 안에서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으로 한번 내가 입 밖으로 내받고 나면은요, 나 스스로가 결심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리라.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아멘으로 하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은 이 1권, 2권 시편이 1권, 2권 막 나가지요. 왜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시편은 다 총 150편인데 5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권. 이 5권이 왜 편성된다는 것을 보니까요, 이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을 때 5권이 발견됐어요. 권당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원래 편집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 걸 추적해 보니까 모세 오경에 따라서 그렇게 편집을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5권에 따라서 시편을 그렇게 분류해서 5권을 했습니다. 오늘은 몇 권 끝났죠? 1권이 끝났어요. 책들이 하세요. 댁에 가셔서 1권을 끝냈습니다. 그럼 1권 끝내는데 끝이 뭐죠? 아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극복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체험하는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억압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의 무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작정하여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물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복받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